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동작구 사당동 지역에 피해가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때때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를 하여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번 지난 주간에 집중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위해서 이치에 이웃들을 기회하면서 예민으로 집에 들어가지고 생명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쉽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서로 서로를 이끌어주고 힘이 되어주면서 이 어려운 날 힘을 얻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잘 도와주시옵소서. 얼마지 복구일에 힘쓰고 수고하는 것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준비해 줍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서 치유를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셔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또 수혜의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 앞에 모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이나 상처나 문제들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한복음 지금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21장. 오늘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면 요한복음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21장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갈릴리 바다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분위기를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의 그 흐름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1절부터 7절까지는 이 장면이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하고 아주 흡사해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아침이 밝도록 잡은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허탄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물을 싣고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말씀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얘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2배에 가득 채울 정도 그렇게 많이 잡았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그 장면하고 이 장면이 거의 비슷해요. 똑같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정도로 그런 내용. 다른 내용, 뭐가 좀 다르다고 하면은 거기에 2절에 있는 제자들이 7명이라고.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거예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지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이 아니 그 사건은 똑같은 건데 요한이 일부러 이걸 뒤에다가 기록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게 똑같은 내용. 근데 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봐요. 여기는 분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보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릴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요한복음에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빈 무덤을 보고도 제자들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고,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다, 믿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빈 무덤에 달려갔던 베드로, 요한, 이들이 빈 무덤을 보고도 믿었다 그랬는데 뭘 믿었는지 아직 잘 모를 정도로 사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이 사건은 그렇게 확실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럴 만도 하겠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니까 말이죠. 어쨌든 지금 여기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장면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7명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새벽녘에 그 호숫가에 저 멀리 아마 희미하게 사람이 서 있는데 그 호숫가를 거니는 모습이 보여요. 누군지는 아직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새벽녘에 실루엣처럼 보이는 한 분이 호숫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요. 고기 좀 잡은 것이 있느냐고. 뭐 좀 잡은 게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던졌어요.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도 이 말씀을 볼 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요한을 부를 때 그 말씀하고 똑같네. 그 사건. 그러자 이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들이 이거 옛날에 그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 낸 게 있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그것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내려요. 그 호수로 뛰어내려요. 갈릴리 호수로. 자, 왜 뛰어내렸을까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뛰어내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한 거죠. 반가운 마음에 주님이시라라고 하는, 아마 베드로도 그 사건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는데 고기를 잡는 그 순간 이거 옛날 3년 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자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 배가 호수가 얼마나 깊은지 뭐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이죠. 반가운 마음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헤엄쳐서 예수님 있는 데까지 왔는지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뛰어내려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온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그 그물 잡은 고기, 그 물고기 잡은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까지 올. 그런데 와 보니까 9절에 보십시오. 장면이 바뀝니다. 육지로 예수님 계신 그곳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거기에 숯불이 피어 있고요. 그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습니다. 생선이 구워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또 떡이 있어요. 이 장면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 좀 잡은 거 가져오라.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린 보니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장면이 좀. 그런데 이 장면 나온 다음에 좀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좀 이상해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다 그랬어요. 주님이신 줄 알았는데 감히 묻는 자가 없어요. 알았기 때문에 묻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 속에는 감히 묻지 않았다는 말, 주님이십니까? 라고 묻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지만 주님인 줄 알았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주님도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도 혹시 뭔가 이 장면에서 제가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고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장면의 그 전환에서 좀 혹시 뭔가 부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 느낀 건 없으십니까? 그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이거든요. 부활하신 주님과 제자들의 만남.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전에 빈 무덤에 간 적이 있지요.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내용은 이게 뭐 처음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뛰어내린 장면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반가웠으면 배가 육지에 닿기도 전에 뛰어내렸을까요? 그렇게 해서 육지까지 왔어요. 예수님 계신 곳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릴 정도로 주님이 반갑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에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면 그 다음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기대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을 와락 끌어안든지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당신이 과연 주님이십니까? 그렇게 묻든지 뭐 그런 장면으로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내릴 정도라면 그렇게 뛰어내릴 정도라면 그 다음 나타나는 장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전혀 이건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주님 앞에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신 줄 알게 됐는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또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놓고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차려주신 이 조반을 아무 말 없이 먹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먹었을까요? 참 어떻게 보면 그 식탁이, 그 식사 자리가 매우 불편해 보일 정도예요. 주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제자들도 말이 없어요. 아니,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3년간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앞에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아침에 식탁 자리가 아무런 말이 없어. 주님도 말씀이 없으시고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자들은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좀 장면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9절에 보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장면을 소개해드리면서 그 앞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이걸 매우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리고 특별한 것은 여기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해요. 이 단어가 그 앞에 18장에, 요한복음 18장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었죠. 그때 있었던 이 숯불과 여기 있었던 단어 숯불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 숯불. 그리고 거기에 떡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을 구워주셨고 그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우셨고 거기다 떡까지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기는 좀 뭔가 사도 요한의 기록에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장면과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그 장면, 물고기 장면, 기적. 똑같은 내용을 여기 기록한 게 아니고 이 똑같은 기적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와 지금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두 번 일어난 사건. 이게 또 똑같이 주님은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 그리고 이 숯불, 주님을 배반했을 때 그 앞에 있었던 숯불과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숯불 앞에서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또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하실 때 떡을 떼어 주셨던 그 떡. 13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나눴던 그 제자가 엠마오까지 한동안 반나절 이상 걸어가면서 주님과 대화했는데도 주님인 줄 모르다가 엠마오 마을에 도착해서 한 집에서 주님과 함께 식사하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이 지금까지 우리와 걸어왔던 그분이, 오는 동안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셨던 그분이 그분이구나,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게 됐어요. 오늘 여기 장면도 역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십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님을 따르고 3년 동안 따르다가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했던 그 장면부터, 그리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사건은 잊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러나 가슴 속에 묻어두지만 지워질 수 없는 그 사건, 애써 감추려고 하고 애써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 그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인 그 사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사건, 베드로에게는요, 그건 지울 수 없는 상처였을 거예요. 상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씻어낼 수 없는 상처, 아픔, 실패. 그것을 뭐 내 몫이다, 어쩔 수 없는 내 몫이다, 그래,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로 인해서 오는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이런 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니까 그래, 감당하고 가자. 그리고 그것을 가슴속에 묻고 평생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묻어두고 상처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치유되지 않고 가슴 속에 남아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현듯 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자기에게도 다시 상처가 되살아나서 말이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아프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상처로 팍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회복이 잘 안 되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처가 되살아나니까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 또 아픔을 주고,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 이거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자,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 보상,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 뭐 이런 마음으로 아주 더 열심히 일에 집착하고 그 일에 아주 매달리는 거라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 보상하겠다는 마음으로 아주 일에 집착하는, 관계 속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아픔을 좀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고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관계가 자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일에 매달리지만 그 일이 기쁨이 없고 자꾸 그 일로 인해서 원치 않는 결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상처죠, 아픔이죠.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곧 승천하실 겁니다.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지울 수 없는 이 상처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고, 그래, 묻고 가자, 아니면 뭐 내가 잘못한 거 열심히 해서 그로 인해서 뭐 좀 열매를 맺으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가게 되면 순간순간 원치 않는 결과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 주님은 이 제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펼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가 기억하고도 싶지 않은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일부러 베드로 앞에 펼쳐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숯불 말이죠. 그 숯.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쩌면 숯불만 보면 그 아픔이 되살아날 수도 있겠어요. 그 순간 숯불 앞에 베드로가 침묵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말이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반갑게 뛰쳐내려왔는데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데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거기다가 주님이 먼저 뭔가 말씀해 주셨으면 야 이놈아 하고 야단이라도 쳐주셨으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더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이 어색한 장면, 거기다가 떡까지 놓여 마지막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눴던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중에 나를 배반할 자가, 베드로는 그때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사람이 올라도 나는 절대로, 이렇게 장담했던 그 장면. 이 세 가지 장면이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 앞에 이 장면을 펼쳐 놓으신 거예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 그 기적의 사건, 그리고 아픔과 상처, 기억하고 싶지 않는 그 장면, 숯불 앞에서의 그 기억, 그걸 또 펼쳐놓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던 그 장면도 펼쳐놓으십니다. 주님은 그 장면으로 그들이 펼쳐놓으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기적 사건, 마지막 만찬 사건, 그리고 제자 베드로의 부인 사건, 이 장면, 숯불 앞에서 주님과 마주하고 있어요. 주님인 줄 아는데 말이 없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하시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숯불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 아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상처, 실패, 이상하게 그 사건과 연관된 어떤 물건만 봐도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것과 비슷한 거, 연관되는 어떤 물건만 봐도 괜히 막 자기 속에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런 문제예요. 그래서 남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는데 그걸 듣는 당사자는 그 단어, 그 물건, 그 사건 들으면 파르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근데 그것과 연관되는 거 뭐냐면 내 속에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아픔이 치유되지 않아. 그러니까 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셨기에 이걸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주님이 기억하게 해서 그것을 치료해 주시려고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좀 펑펑 쏟아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회복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요. 비슷한 사건이 있어도 그 다음에는 내 속에 평안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으면 비슷한 일만, 비슷한 장면만 봐도 아픔이 쓴물처럼 올라와요. 아무런 상관없는데 비슷한 장면이 오면 옛날 그 상처가 딱, 이걸 뭐라 그래요?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장면을 일부러 펼쳐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 장면, 기적,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면, 그리고 주님과 떡을 나눴던 거죠. 아무런 말이 없죠.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식사 다 끝나고 이 식사하는 동안 아무런 대화가 없어요.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밥을 먹었을까요? 그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먹고 난 뒤에 불편했던 장면이고 벗어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 장면. 반갑게 왔는데 지금 이런 장면.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장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이것과 연관되어져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앞의 장면과 별개로 15절부터 그냥 이 사건에서 주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하고 이 식사가 끝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차려주시고 다 준비하셨는데 다 먹는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던 주님이 식사가 끝난 다음에 요한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이거는 이 장면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장면이 아닙니다. 조밥 먹고 나서 주님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서죠. 그때 그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그 복잡한 마음의 그 심정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식사하는 장면이 그에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의심하면서 질문하셨다기보다는 저는 이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다가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질문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지난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울었다
근데 뛰쳐나갔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때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통곡했다 그랬거든요. 울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울었던 것보다 더 진한 눈물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때 제사장의 뜰에서 뛰쳐나가서 그 뜰 밖에서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때 눈물 흘렸던 그 눈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록하지 않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여기 네가 나 사랑하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으실 텐데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어떤 회개했습니까? 어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까? 사건 하나하나를 다 고주할 매주할 하듯이 이건 이랬고 이건 저랬고 이건 저랬고 이런 그렇게 다 회개했습니다. 아니 그냥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회개는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회개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거스틴은 엄마 어렸을 때 엄마 젖을 먹다가 젖꼭지를 깨물어가지고 엄마 아프게 했던 것까지 회개했다. 그런 얘기를 그게 기억이 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회개를 다 해야 된대요. 회개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생각나지 않은 죄까지 회개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나는 그 어느 날 제가 깨달은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하지 못한 점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생각나지 않아서 회개 못한 거는 용서 못 받나요? 이게요. 그 순간 우리의 기억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냥 순간에 확 지나가면서 오는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이요.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은 뜨거운 눈물이에요.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필요해요. 정말 뜨거운 눈물.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의심하지 않는구나. 너 나 부인했지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나를 만나주셨고 내 사랑을 주님이 받아주셨구나. 그걸 느끼면서 그 순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펑펑 뜨거운 눈물 가슴으로 흘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 여러분 이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며 주님 앞에 나가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놔뒀다란 그 상처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열등감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고 말이죠. 그런 장면이 나타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울컥.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울컥했던 사람은 성격을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향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게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그러진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주님 찾아오시고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이 나면 날수록 쓴물이 올라오고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걸 마치 쫙 파노라마 사진 펼쳐 주듯이 제자 앞에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때 그 앞에 베드로 주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사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주님이 또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베드로 같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밖에 대답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주님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래 너 나 사랑하고 있다 내가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거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찾아오셨을까요? 그냥 버려두지 그래 하고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 그 사랑입니다.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이 장면이 베드로는 도망가고 싶은 장면이지만 주님은 애써 그 장면을 그 앞에 펼쳐놓으시면서 도망가지 마라. 너 아픔이 있고 도망가지 마라. 상처가 있어도 도망가지 마라. 도망가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회복해야 된다. 치유돼야 된다. 그걸 극복해야 된다. 진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있었지만 이때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은혜죠. 은혜.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또 여러분 실패하고요. 아픔이 있고 잊고 싶은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리고 그런 장면이 있다고 떠오르면 그것 때문에 불쑥불쑥 켜오르는 것 때문에 애써 감추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그것 인정하고 그거 회복해야지. 내 상처가 이거구나. 내 아픔이 이거구나. 그리고 치료받아야지. 주님은 그거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기억들을 자꾸 떠오르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복될 수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회복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투성이 되고 상처뿐이었는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감싸 주셨고 치유해 주셨고 만져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주님 앞에 거룩한 척하기보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그 은혜 앞에서 그저 감사하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다 되게 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 늘 주님으로 인한 행복으로 또 그 사랑으로 인한 감사로 언제나 충만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